오늘 저는 누가복음 19장 말씀을 중심으로 작은 것의 중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가 입춘입니다. 입춘이란 뜻은 봄의 입구에 들어섰다 하는 뜻이죠. 여러분, 어제부터 날씨가 얼마나 따뜻해졌습니까? 그죠? 오늘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제 봄날 같이 점점 느껴집니다. 아직도 산에는 잔설이 남아있지만 그러나 아무리 추워도 겨울이 추워도 봄의 따뜻한 기운을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도 겨울에 움츠렸던 우리 몸과 마음을 활짝 펴서 힘써 이제 일을 해야 될 시점에 이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고 계셨습니다. 오늘 지금 이 누가복음 19장의 장소의 배경은 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리고에서 지금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의 집에서 하룻밤을 유숙하시면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 11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는 지금 삭개오의 집에서 예수님이 이제 삭개오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을 선포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에 오늘 비유도 그들에게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여리고라는 곳에서 예루살렘까지는 30km 정도 됩니다. 30km. 그 당시는 걸어 다녔으니까 어른들 걸음으로는 하루길이면은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가까이 왔죠. 그런데 이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은 뭔가 큰 일을 이루실 줄을 알았던 것입니다. 오늘 11절에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런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신 그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제자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합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올수록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커졌습니다. 왜요? 그들이 지난 3년 동안 고생스럽게 예수님을 따른 목적은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메시아의 왕국, 메시아의 나라를 이룰 기대감으로 그들은 꽉 차 있었고 이제 불과 하루 이틀 뒤면은 예루살렘에 들어가는데 뭔가 이제 이루어질 때가 되었구나 하는 그런 속에서 주님을 쫓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계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님의 목적과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목적이 전혀 다르다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목적은 뭡니까? 오늘 19장 말씀 전에 18장 31절 33절 말씀을 앞을 보고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책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똑같이 예수님도 제자들도 같이 무리를 지어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는데 예수님은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분명히 목적이 있다. 뭐냐?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이 말한 것처럼 그걸 나를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는데 나는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자들은요, 뭘 생각하고 있어요? 야, 이제 하루 뒤면, 하루 이틀 뒤면은 우리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이 똑같은 방향을 향해 가고 있으면서도 전혀
다른 모습을 갖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걸 갖고 뭐라 하냐면은 동상이몽이라 합니다. 동상이몽. 같은 침대에 누워서도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그 모습과 같은 것이죠. 예수님은 죽을 것을 생각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왕이 될 걸 생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이걸 맞추겠습니까? 예수님은 나는 내일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들이 잡혀서 죽는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난다 했지만 제자들은 어느 누구 하나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깨달으려고 하지 않고 모르면은 궁금하면은 예수님 그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볼 생각도 하지 않고 이들은 마음속에 야 이제 예수님이 우리들이 왕이 될 것이다. 그러면은 나도 그 나라에서 한 자리 할 거다 하는 이 기대감, 현실적인 기대감으로 꽉 차 있는 이런 상태로 지금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님은 이 비유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비유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앞으로 너희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지금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이제 이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어떤 주인이 왕위를 받으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통령을 우리가 투표해서 뽑죠, 그죠? 뭐 한 표든 두 표든 20만 표든 100만 표든 표가 많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다른 사람이 떨어지는 게 우리나라의 법입니다, 지금, 그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려고 먼 곳에 간다는 이야기는요, 역사 속에 보면 이런 일이 많아요. 이런 옛날 우리나라도 중국의 속국이었을 때가 있죠, 그죠? 중국의 왕을 황제라 그러고 우리나라 사람을 왕이라 그랬어요, 그죠? 근데 왕을 누가 임명하느냐? 우리나라 그 당시도 왕이 되려면은 중국 원나라에 가서 황제를 아련하고 황제가 조선의 왕으로 임명하노라 하는 그렇게 해서 왕위를 받아갖고 왔었어요. 참 굴욕적인 역사죠. 근데 이 당시도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그러니까 로마는 황제라 그러고 이게 로마는 식민지로 전 세계의 많은 나라를 지배하고 있으니까 그 모든 나라의 왕들은 다 이 로마의 황제가 임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로마에서 총독이라고 해서 그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군대를 보내서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그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도록 해서 로마의 그 군대의 힘 앞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한 것이 그 당시였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이스라엘 다스리던 사람은 헤롯이라는 왕이었어요. 헤롯왕이 어떻게 예수님을 죽이려 했는지 잘 아시죠? 그죠? 그런데 그 헤롯왕이 자기가 죽으면서 이 헤롯왕이 아들이 여럿이 있었는데 그 중에 세 아들에게 나라를 나누어 줬어요. 유언으로. 저 북쪽 그 갈릴리는 어느 아들이 갖고, 그 남쪽 유다는 헤롯 아켈라오가 갖고, 아그리빠가 갖고, 헤롯 빌립이 갖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땅들을 각각 지역을 세 아들에게 나눠줬어요. 근데 문제는 왕이 나눠준다고 해서 그것이 그냥 그들이 왕위를 물려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임명을 해야 된다고요? 로마 황제가 이 사람들을 왕으로 인정해 줘야지만 그들이 이제 분봉왕이라 그러죠. 그건 왕보다가 한 단계 낮은 우리 말로 하면 도지사급에 해당되어지는 그것도 로마 황제의 인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롯의 유언에 따라서 이 세 형제가 왕위를 승인받기 위해서 로마를 향해서 먼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먼 여행을 거기 가서 로마 황제의 제가를 받아서 돌아오려고 갑니다. 그런데요, 그들만 로마로 간 게 아닙니다. 유대 사람들이 대표단을 로마에다 보냈습니다. 왜냐하면은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유대인의 정통 유대인의 그 혈통이 아닙니다. 그 어머니가 하여튼 에돔 사람의 피가 섞여 있습니다. 혼혈인인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주 혈통에 대해서 얼마나 집착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유대의 왕으로 헤롯 왕을 임명해 놓으니 사람들이 그걸 좋아할 리가 있겠습니까? 헤롯은 어떤 정치적인 배경으로 왕이 되었는데 이제 그 왕이 죽고 그 아들들이 또 왕위를 이어받으려고 하니 헤롯 그 가문을 싫어하는 유대인들은 서명을 해서 그 부당함을, 그들이 이 땅을 통치하지 못한다는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서 로마에다 대표단을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왕이 될 자격이 없는 우리 혈통이 아닌 이 사람을 우리 유대인으로 왕으로 임명한다면은 우리는 그들의 통치를 거부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로마의 통치도 거부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람들 왕으로 임명한다면은 우리는 반란이나 우리는 어떤 세금도 안 낼 것이고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로마의 정부의 뜻대로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하는 이런 대표단을 보낸 것이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을까요? 로마 황제는 헤롯의 뜻대로 헤롯의 세 아들을 분봉왕으로 임명해서 그들이 다스리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과 그 헤롯 가문 사이에는 계속해서 갈등들, 그죠? 다툼과 충돌이 일어날 것은 뻔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이 문화 이야기의 이 비유의 배경인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이게 뭔 얘기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러면 과연 예수님은 무슨 이야기를 하시려고 그 당시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런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이 비유를 말씀해 주셨을까요? 첫째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제자들이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그들은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은 그 예수님이 메시아 나라, 메시아 왕국을 일으키리라는 그 기대, 이게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이해는 갑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한 500여 년 동안 이스라엘은 이 나라 저 나라, 여러 나라의 헬라, 바벨론, 아수르 등의 나라로부터 계속해서 압제를 받고 지금 또 로마라는 나라의 압제를 받으니 누군가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우리에게 보내주시기로 했던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우리를 이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서 다윗의 나라와 같이 독립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를 이루어줄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모든 백성들에게 다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성경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그들은 자세히 모르고 그런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아가니까 예수님이 여러 번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을 것이다.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나는 그리고 너희들이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왔다는 것을 말씀해도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성경에는 예수님이 2번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오시는 예수님 목적은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를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 제자들이 꿈꾸던 완전한 메시아의 나라가 완성되고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이 두 번째 완성된 메시아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구원사를 위해 올라가시는데 제자들은 그것을 오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리고 하늘나라로 가신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당장 임할 줄 생각했던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재림이
재림을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은 먼 훗날 먼 나라로 가서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는 그런 것으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때로부터 지금은 2000년이라고 하는 짧다면 짧지만 길다면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2000년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점점 주님이 약속한 그 날과 그 시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여러 가지 징조들이 우리 주변에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이라 주님의 예언적인 말씀을 보면은 그때 예견하고 말씀했던 이런 일들, 기근과 지진과 전쟁과 전염병과 이런 것들이 여러분 가장 과학이 발달되었다고 하는 지금 이 시대에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우리는 점점 주님의 나라가 임박했음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예수님 오실 기대했는데 안 왔는데 언제 오실까? 우리 생애는 아닐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우리는 늘 깨어서 주님 만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살아온 삶에 대해서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 이 귀인이 그 먼 여행길을 떠날 때에 종들을 10명을 불러서 그들에게 한 문화씩을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이 주인이 종들에게 돈을 준 목적은 분명합니다. 이 돈을 가지고 장사하라. 여러분 한 문화는 우리 문화란 단위는 우리에게 익숙지 않은 헬라의 화폐 단위인데요. 이거는 100데나리온입니다. 100데나리온. 데나리온이 얼마인지 여러분 아시죠? 한 데나리온은 숙련된 노동자가 하루에 받는 품삯입니다. 여러분 숙련된 노동자가 하루 일하면 요즘 아무리 적게 벌어도 한 20만 원 정도는 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한 2천만 원 정도 되어지는 돈이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2천만 원 되는 돈은 좀 애매하죠. 이걸 갖고 뭐 대단하거나 큰 일을 하기에는 뭐 사업을 하기에는 너무 적은 거고,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도 없는 그런 돈입니다. 2천만 원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면은 어떤 장사를 할 수가 있을까요? 붕어빵 그 가게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뭐 오뎅이나 떡볶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주 작은 장사 미천 정도는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런 주인의 뜻을 알고 이 종들이 한 문화씩을 다 받았습니다. 2천만 원 되는 돈을 받은 거죠. 그런데 어떤 종들은 주인이 말대로 나아가서 열심히 장사하고 노력을 해서 주인이 막상 돌아왔을 때 그는 10배를 남겼습니다. 10배를 남겼습니다. 어떤 종은 5배를 남긴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재능에 열심을 더해서 시간을 아껴서 정말 노력한 사람들입니다. 시간을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걸 가지고 장사라고 했으니 주인이 얼마나 오랫동안 먼 나라에 갔으니까 그 날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과 삶에 충실하게 임하여서, 그리고 똑같은 시간을 지나는데 어떤 사람은 5배를, 어떤 사람은 10배를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주인을 만날 때에, 다시 만날 때에 어떨까요? 만나는 것이 주인이 돌아왔다는 얘기를 들을 때에 자기 살아온 삶이 있으니까 만나는 것이 기대가 되고 기쁘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주인이 이 돈을 맡기면서 내가 이걸 갖고 어떻게 하면은 어떤 보상을 해주겠다 약속하는 것은 없습니다. 장사하라고만 합니다. 그렇게만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시간과 똑같은 돈을 주었는데도 세월이 지난 후에 이들은 각각 결산할 때에 그들의 삶의 모습은 전혀 달랐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하는 날 남기고 그것을 가지고 주인 앞에 간 사람들은 얼마나 자기가 지나온 삶에 대해서 뿌듯했을까요?
그리고 또 주인은 그들에게 칭찬과 상을 주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여러분, 종들에게 주인이 너희들이 이것으로 남기는 만큼 내가 뭐 고을을 주겠다 약속한 게 없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그들을 수고한 대로 칭찬과 더불어서 그들에게 보상을 해주는 것을 보시죠. 아마 그 보상은 이들이 깜짝 놀랄 그들의 기대 이상의 보상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종들이 다 칭찬 듣고 상 받은 것 아닙니다. 오히려 책망받은 종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 20절에 보면은 이 사람은 자기 그 준 돈을 손수건에 싸서 꽁꽁 쌓아두었다. 여러분, 주인은 분명히 뭐 하라 그랬습니까? 장사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뭐 했습니까? 싸서 두었습니다. 혹 이 마음에 여기 21절에 보면은 이 사람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어떤 생각? 야, 내가 이걸 갖고 장사하다가 털어먹으면 어떻게 할까? 주인이 나에게 맡긴 거 이것마저도 다 잃어버리면 어떻게 할까? 그럼 주인한테 혼나지 않을까? 원금이라도 보관해둬야 되겠다. 이게 진짜 그 사람의 마음인지 아니면 핑계인지 몰라도 또 이런 마음도 있을 겁니다. 주인이 우리 귀인이 지금 갔는데 그 뒤로 많은 사람들이 사자를 보냈어. 아마 그 사자를 보내서 그 왕위를 받는 것을 반대하는 사자를 보냈으니까 그 사람이 왕위를 받아서 돌아오지는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다시 왕으로 복귀해서 자기들이 결산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냥 그 세월을 그냥 돈만 쌓아두고 허송세월하며 보낸 것입니다. 주인 것만 달랑 갖고 와서 주인에게 내놓은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인생의 끝이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는 두 가지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구원받았느냐 구원받지 못하느냐. 그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가 믿지 않는가에 대한 심판이고, 구원받은 백성들은 그 다음에 받는 것이 너는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너희 삶 속에서 어떻게 장사하여서 남겼는가 하는 그 상급에 대한 심판을 우리가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언젠가 내 인생에 대해서 주님 앞에 서서 결산할 날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는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시간, 내게 주어진 재능, 모든 것을 따라서 보낸 삶을 정산할 날을 그 주님 앞에서 가질 때에, 그때에 오늘 여기 5달러, 5문화를 남기고 10문화를 남긴 사람들처럼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예수님, 내게 주어진 이 짧은 100년도 안 되는 삶 속에서 나는 이런 일로 주님 섬기다가 이렇게 주님 앞에서 하고 이렇게 남 장사를 하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이렇게 자랑할 수 있고 뿌듯할 수 있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기왕 사는 인생입니다. 주님 앞에 갔을 때 빈손 인생으로 너 날 위해 뭘 했니 하면은 빈손, 주님 난 빈손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한다면은 얼마나 부끄럽고 죄송스럽고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요, 세 번째,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것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문화라는 것은 그렇게 대단한 것 아닙니다.
이 한 문화로 할 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작은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말했습니다. 차라에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구나. 여러분, 2억쯤 되어지는 돈은 이 10배를 남긴 사람은 정말 많은 것을 이룬 사람이죠. 그죠? 똑같이 한 문화를 2천만 원 되어지는 돈을 받았어도 많은 것을 이룬 사람이죠. 2천만 원이 된 돈, 어떤 사람들은 이걸 갖고 어떻게 장사하라고, 나는 뭐 별로 받는 것도 없는데 뭘 남기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똑같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루 24시간은 똑같이 주어졌습니다. 우리 인생 똑같은 시대에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각각 하는 일은 다르지만 어쩌면 우리 인생은 뭐 크고 대단한 일을 맡은 자가 아닌, 어쩌면 우리가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에서나 하는 일들이 어쩌면 작은 그런 일들을 맡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그 작은 것에 얼마나 충성된가 하는 것을 보시고 그것을 축복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국 런던에 가면은 캔터베리라는 대성당이 있습니다. 여기에 니콜라이라는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집사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은 성당을 관리하고 청소하고 하는 이런 관리인을 말합니다. 이 사람은 17살에 이 성당의 집사가 되어서 성당 청소와 심부름 하는 일과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일이 나는 그냥 바닥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나는 정말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서 헌신을 했습니다. 그가 하는 일 중에서 시간을 맞춰서 그 성당의 종을 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유럽을 가보신 분들은 성당이 예를 들어서 낮 12시나 오후 3시나 이런 때가 되면은 어김없이 그 종을 치는 종소리가 나는, 그래서 저희들도 가서 종소리 나는 데를 바라보고, 거기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12사도가 나온다거나 12 이렇게 그 인형들이 나와서 춤을 추거나 이렇게 돌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막 위에를 쳐다보고 종 치는 거 바라보고 있는데, 밑에서는 이탈리아 이런 데서는요 소매치기가 많거든요. 다 위를 쳐다보니까 소매치기들이 밑에서 이렇게 돈도 훔쳐가고 이런다고, 꼭 주머니에 손을 대고 위를 보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니콜라이라는 분은요, 자기에게 주어진 그 성당에서 종을 칠 때에 얼마나 정확한 시간에 종을 쳤던지 런던 사람들은 그 종소리를 듣고, 아, 지금이 몇 시구나, 12시구나 하는 것을 자기 시계를 그 종소리에 맞출 정도로 정확하게 자기에 주어진 그 일에 충실하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하찮은 허들의 일이라 여기지 아니하고 하는 그의 엄격한 삶의 모습이 자식들에게도 영향을 미쳐서 그들 두 아들 역시 자신의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서 두 아들이 캠브리지 대학과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가 되는 그런 가정의 축복도 있었습니다. 그 나이가 들어서 이제 임종을 앞두고 있는 때에 이제 자녀들이 와서 이제 마지막 아버지 이제 임종을 지켜보려고 하는 그때에 그 병상에서 일어나서 무거운 몸을 입고 그는 힘겹게 올라가서 종을 치고, 그 마지막 종을 치고 그리고 나서 세상을 떠났는데, 그가 평생 동안 종을 쳤던 바로 그 시간에 자기 마지막 사명을 다하고 그리고 나서 이 세상을 떠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가, 이 감동스러운 이야기가 영국 여왕인 엘리자베스 1세에게 들려집니다. 그래서 엘리자베스 1세가 그 말에, 그 사람은 정말로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여겨서 영국 황실이 이제 묻히는 그 묘지에 그를 안장해 주도록 했고, 그리고 그 자녀들을 불러서 그들을 귀족으로, 영국 그 왕은요, 여왕은 이렇게 귀족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귀족의 그 대우를 해줘. 그리고 그 모든 시민들이 그가 죽은
죽은 날에 일하지 않고 죽음을 애도하도록 해주었고, 그리고 그 날을 이제 법적으로 공휴일로 지정하여서 모든 영국 사람들이 이 날이 되면은 그 니콜라의 섬김과 헌신과 수고를 기억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직업이 심부름꾼이었고 종치기였고 청소부였습니다. 그러나 하찮은 일이라고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것을 고귀한 시간으로 그는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작은 일이 할지라도 진심으로 헌신하고 노력한다면 그 일은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일이 될 수 있을 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우리가 어떤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서 하는 일만 해당된다고 여겨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 또 여러분이 속해 있는 직장, 그럼 처음 직장에 들어가고 처음 직장에서 어떤 일을 주어지면은 나에게 뭐 이런 소소한 일을 주어지나, 나는 큰 일, 더 큰 물에서 놀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어진 일에, 작은 것에 충성하신 자질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의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그 똑같은 것을 가지고 1년이 지났을 때, 10년이 지났을 때 주인이 보실 때에 장사해서 어떤 사람 10배를 남긴 것처럼 그 사람을 보고 남길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똑같은 시간을 주었습니다. 언젠가는 이 모든 것을 결산하는 날이 옵니다. 그럼 반드시 그 날은 우리에게 옵니다. 그날 우리 주님 앞에 칭찬 듣고 상 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